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 여섯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거기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오게 하신다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쌓고 두 번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그 예배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제사의 장소였고 또 예배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축복은 뭐냐면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제사의 제도를 주셨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번제, 그죠? 그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다음에 요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첫째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처음 주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성막과 제사 제도였어요. 오늘날 현대 예배는 이렇게 신약에 이르렀은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언약을 베푸시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우리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을 쌓았던 것이, 그게 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제사제를 통해서 신약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서 또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에녹성이라든가 바벨탑을 쌓든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을 못 남겨요? 예? 제사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기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장학금을 기증하면 그 사람 이름을 꼭 이렇게 남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보다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뻐하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 이름과 영예가 세상에 남기는 걸 좋아하고 우리 성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이름과 이 세상에 우리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뛰어가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어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남길 삶일 때 첫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반응과 표현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내가 찐빵을 좋아하니까. 네, 왜 갑자기 예배하다 찐빵 얘기 나오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만큼 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뭡니까? 일이 아니에요. 선교도 아닙니다. 존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는 예배자를 세우는 거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국 땅 가운데 선교에, 여러분 우리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판줄레가 이 부활절을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배했습니까? 물론 뭐 좀 앞서 있어서 아직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어쩌면은 이 중국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복음을 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1885년 전에는 전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없었어요. 그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면 있었겠죠. 누군가는 도마는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인도의 어떤 이런 문명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면서 분명히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벽에는 실제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서 고고학을 이 한반도에 연구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요, 보면은 그 마리아 불상 이름이 마리아야. 평양에 가면요, 또 어떤 경주 지나면 어떤 바위를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불교 사람이 한자로 이걸 조금 고쳐놨더라고요.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증거는 뭐냐면, 그런 인도를 통해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 그런 복음이, 그래서 얼마 전에 므낫세 지파가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이스라엘 포럼과 그 다음에 주이시 에이전시,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예요? 어디 김포 영광교회, 거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거기 므낫세 집회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요? 알리아를 했어요. 이스라엘로. 거기 인도 땅에 므낫세 집회가 있어요. 므낫세 집회가. 그러면 인도 땅만 있었겠습니까? 그 집회가 넘어와서 중국과,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있고요, 일부. 그 다음에 조선에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쩌면 유대인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단인 집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갓 쓰고 다니죠. 갓. 우리 갓하고 똑같아요. 검은 갓. 오직 하면 오마이 갓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갓 쓰고 다니는데 좀 서울 그러잖아요. 조선이면 원래는 어떤 거죠? 추진. 이런 조선이라는 것도 보면은 택함 받은 백성. 이 참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초선할 때 원래 코리아 양 알죠? 코리아가 원래 K가 아니라 C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지네보다 앞서 있으니까 이 K를 C로 바뀌었는데, 코리아 그럼 하나님의 부르신 나라, 야자 코리아 그럼 하나님의 부르신 이런 코리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국가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대인들하고 정말 너무나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팔레스타인 가면 장례 문화라든가 우리나라하고 유대인 근성도 비슷해요. 그 극성스러운 엄마들도 참 비슷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어떤 그냥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기도 비슷합니다. 머리도 비슷해요. 머리도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전 세계 사긴 다치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머리 얼마나 좋은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너무.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장사를 더 잘하고 화교보다 더 비신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나라에 웬만한 데는 다 이 쉽게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거기 이미 상권 다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비상한 나라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 중에는 야 우리가 없어진 그 단지파나 그런 지파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있는데 거긴 좀 지나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성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과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팔레스타인 가면 진짜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쓰고 다니는 갓도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닮았고 진짜 너무 문화도 너무 닮았고 오직 하면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아빠랑 똑같은 우리랑 글자도 놀라지도 않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데리고 한번 우리 새신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만 제가 해가지고 제가 팔레스타인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뭘 세웠다고요? 예배를 세웠습니다. 근데 세상의 자녀들을 뭘 했다고요?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어지면 예배를 폐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게 되어지면은 똑똑하면 그 공연 누가 했다고? 4,000명 공연. 나우나가 공연을 4,000명씩 4번 16,000명을 하는데 아니 공연은 콘서트나 공연은 허락하면서 예배는 중지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하나?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밥은 못 먹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예배할 때 자유가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찬양할 때 그 경배의 능력이 부어지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의 집에서 마음이 막 졸이고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갈 때 더 우울합니까? 그런 예배는 없죠. 집에 가면 마음이 기쁘고 왠지 다들 똑같은 마음이 우리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 진천 성도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진천 성도님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 안 해요. 수요 예배 철학 기도 이렇게 얼마 안 다니면 저렇게 매일 오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중심,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원래는 킹제임스 버전은 합리적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로키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제도가 결국은 성막과 제사 제도가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신약 때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면서 이 예배는 이제 어떤 것입니까? 뭔가를 겉으로 드러난 예물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장소의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이게 보면 그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것이 왜 너희 몸을 그럴까요? 너희 마음을 너희 중심을 이렇게 안 하고 오늘은 이상하게 너희 몸을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이 번제들 드려지는 이 제물은 어떠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렇죠?
흠이.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 드려진다는 것은 일부만 다리만 드리고 뭐 넓적다리만 드리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번제는 어떻게 각을 떼서 온전히 어떻게 이 피해자를 드림을 통하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성물, 거룩할 성자.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물이라 그래 다. 여기 여러분 요 안에 이 예배당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배당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두 번째 뭐냐면 전부로 드려지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보면은 전제로 자기를 관제로 부어 드렸다는 얘기예요. 관제로.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이 주일만 와서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주일에 11시만 와서 몸 단장하고 주중에는 상관없이 살았어. 친구들하고 뭐 솔직히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커피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구장도 가고 그랬죠. 제가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동우가 알았지?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11시에 들여서는 거룩하고 옷을 탁 와서 그것도 성가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 그때 앉았기 때문에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성가대 안 둡니다. 눈 맞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근데 찬양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대 그 가운 입죠. 가운 입고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하면 참 거룩한 형제구나. 근데 제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세상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제물은 구별시켜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의 삶의 혼과 육들이 세상에 있는 죄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젖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주중에는 술을 열심히 먹다가 술에 취했다가 주일날은 열심히 또 성령 안에 기도했다가 성령에 취하고 주일은 성령에 취했다가 월요일날은 술에 취하고 수요일날은 성령에 취했다가 또 목요일날은 술에 취하고 이게 가당치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뿐만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고 순전하며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거룩하고 지식도 깨끗하며 거룩하며 보는 것도 거룩하고 눈도 거룩하며 의지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감정도 거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몸도 거룩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떻게 되면 산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 받은 바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근데 혼은 몸과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영은 역시 우리 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혼도 어떻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혼이 죄를 짓고 이때 세상의 신에 반응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음란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영은 더 어떻게 됩니까? 영은 더 죽어갑니다. 혼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그래서 육신 뭐예요?
육체 이 정욕을 따라간 사람은 있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삶 속에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예배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것이 전인격적인 건 뭡니까?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영은 완전히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혼은 어떻습니까? 예자는 우리 아담 안에 태어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습관과 길들여진 이 죄의 누에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죄를 끊어지고 아무리 우리 거듭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기질장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우리가 이러한 옛자와 아담 안에 연결되어진 죄성들, 세상의 정욕과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의 혼적인 자아들, 이것은 우리 옛자, 옛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옛자와 옛 성품들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죄에 굴복된 마음인데 주일날 11시 예배 나와서 내가 거룩한 차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그건 가인과 같은 예배인 거예요. 가인이 첫 소산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인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를 받으셨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곡물과 아니면 이 피의 제사를, 그 하나님이 이 양고기와 아니면 소고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죠. 이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 그런 깨끗한 우리의 소원들, 깨끗한 정결한 믿음들,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돼서 우리가 주중에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부정직한 돈을 들이면서 그걸 하나님 깨끗한 모습으로 드린다 한들, 여러분 만원짜리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만원짜리 우리 바꿔가지고 정말 가장 깨끗한 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깨끗하고 투명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것이 뭡니까?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다. 이건 뭐냐면 자고 일어서고 양치질하고 밖에 차를 타는 모든 순간, 신호등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정직하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와서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삶이 무너지고 삶의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랑 가운데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이 덧입혀져서 우리 혼과 육이 세상의 죄로 만약에 끌려 있다라면,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회개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또 아니면 다른 외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물을 드리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드리라 했거든요. 우리 마음은 세상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정죄하며 형제를 판단하고 부정직하고 음란과 더러움이 있는데, 아무리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폼을 잡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내 예배를 받을게, 그러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마당말 밟을뿐이라, 내 마당말 밟을뿐이라. 내가 기름진 소에 내가 지쳤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중심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삶 속에서는 집에 가서 짜증내고
분노하며 음란한 걸 보고 그리고 혈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한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지. 오히려 그 시간을 1시간만 기도하더라도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세우며 진리를 따라 진리로 거룩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땠어요? 내 입술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안고 품어주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는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나간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러분 사람 위에는 여러분 이 강도 맞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그들이 저주했던 개 되지매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선한 것도 없고 늘 정죄하고 부도덕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와서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2절 보게 되어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만 하는 겁니까? 이 분별된 삶을 통해서 분별한 이후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스겔 36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있으라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감격이 둔해진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굳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우리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 안에 거듭나진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9가지 열매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양선을 이 9가지 열매를 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 것처럼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누굴 통해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죄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때로는 세상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늘 설기를 내고 늘 분노하며 사람들을 벽을 세우고 날카롭게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들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반응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11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드려지는 우리 몸을 산 데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재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생명까지 내 미래까지 나의 믿음의 온전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관자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렸대. 관자처럼. 그게 뭡니까? 남김없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어저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보호하시도록 예수님의 불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혹시나 뭐 이게 좀 어떻게 해서 우리 벌금이 나오면 우리 벌금 낼 것도 없는데 주님.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솔직히 계속 벌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벌금이 나오면 하은이가 알바해서 갚을까? 아니면 찬훈이가 알바해서 갚을까? 그렇다고 동욱이는 알바하기 너무 아직 어리고, 그렇다고 우리 어르신 이화영 권사님이 더 알바를 하면 연사 드셨는데 어떻게 더 거기서 알바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그럴 바에는 내가 감옥에 가고 말지. 하나님, 그럼 말씀은 누가 전할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혹시나 안 되면 두 사람을 전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씩 감옥사님하고 제가 박정목사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벌금은 아까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까지 그 벌금 아까워서 예배를 안 드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아니 바울은 자기의 산제사를 드리고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 벌금 못 드릴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독생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생축의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다 피 흘리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회상하는 것이 인색하고 정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저처럼, 야, 이게 벌금 나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한제사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드리는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면 저는 그래요. 생명까지라도 내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번제요, 산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어떻게 야, 약속의 자녀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며 백세 얻은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한 나의 독생자,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망설임이 없이 짐을 싸고 그 자리에 모리아산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설모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 전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지라도, 혹시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가 폐쇄될지라도 하나님은 연립교회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주시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떠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지금 1년 한 몇 년도 안 왔으니까 저도 그게 이상해요. 저 우리 교회 진짜 제일 사람도 있지만 한 명도 안 와요. 전화는 맨날 전화하면은 항동제일교회죠. 안 와요. 내가 연륜교 분명히 알려준데도 안 와요. 하나님이 연륜교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의 영적 고센 땅입니다. 여기는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그분을 망대로 삼는 자들은 어떤 연병도 어떤 해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멘. 전 진짜 그걸 믿어요. 저는 진짜 단순합니다. 믿어요. 믿어 진짜.
코로나 19든 코로나 190이든 상관없이 저는 솔직히 물론 뭐 그 다 뭐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제 안에 또 약간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이러한 거짓된 방역 체계 속에서 뭐 제가 유튜브도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것만 제가 올려드렸지만 참고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 따라야 할 모범은 있기 때문에 따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키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세금을 주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지키세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뿐만 여러분 지켜야 할 이 신호등도 다 지키세요. 알았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국가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목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마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예배만 드리지 마, 찬양만 하지 마, 요 세 가지. 예배는 드리지 마, 찬양만 하지 마, 기도는 하지 마. 요거는 마귀가 하는 거 똑같죠. 요 정부하고는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리고 성경책도 저기 하지 말래요. 저거 만지면 코로나 걸린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걸립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걸려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니 다리를 치료하시면 코로나 안 치료하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기는 영적인 고센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천연하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피난처 삼고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해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역대 20장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군사가 다 깨트려지고 부서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단은 무서워 두려워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같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죠. 그 성도의 삶을 찬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거 있는 자고 무명과 같지만 유명한 자가처럼 살아간 우리들에게 누가 천사와 천군의 이 불병과 우리를 지켜 둘러주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전능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 고쳐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무 속에서도 우리를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과 우리 영광과 우리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산지에서 올려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 군사와 하나님 예배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열린 교회를 더 다음 단계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열린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름을 남기고 성을 쌓고 영예를 위해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산제소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폐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그 겸손과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